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있죠. 앞에 보이고 예측 가능한 고정되어 있는 장애물이 있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튀어나와 태클을 거는 것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사탄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우리 앞에 때로는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태클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이런 시험과 또 유혹과 믿음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믿음의 장애물을 멋지게 극복해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시도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후에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줄거리를 먼저 정리해보고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해서 이 돼지떼에게 내보내어서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 몰살하게 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오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내려오신 그곳에 큰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자 모여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사연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은혜를 받고자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여기 모여온 사람 중에 아마도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 회당장은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로서 회당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또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기의 지위와 위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점잖게 읽었지만 만약에 이 대목을 연기자에게 배역을 주고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절규하듯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예의를 차리고 점잖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청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삼켜버립니다. 꽃으로 비유하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 12살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딱하게 여기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따라 나가셨습니다. 함께 그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하열 증상을 보이는 부인병으로 당시에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부정한 것이 되어서 누구와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격리 대상자였습니다. 그와 접촉하는 자도 율법대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서로 밀치고 따라오는 큰 무리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듣고 와서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무리들을 뚫고 와서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앓고 있던 혈루증으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양방, 한방, 민간요법, 비법 할 것 없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 찾아다니면서 12년째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재산은 탕진했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이제는 포기 상태가 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을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28절 말씀처럼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이게 은혜인 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본문을 저렇게 설교하네, 오늘 참 좋은 설교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님의 능력이 그녀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몸으로 느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병 고침을 받았으니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 손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상황을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는데 여기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손댄 게 뭐 대수로운 일이고 예수님 너무 민감한 거 아닙니까? 또 설령 누가 손을 댔다고 한들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누가 믿음으로 손을 댔는지를 둘러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33절에 보면 그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완치 판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절망과 분노와 체념과 좌절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간증이 일어나는 순간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죽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온 집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면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떠들고 우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잔다군요.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우리는 달리다 굼 이게 특별한 단어로 여기지만 사실 달리다 굼은 아침에 엄마가 잠자는 자녀를 깨우면서 야 일어나 하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것으로 여기시고 깨우듯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이 서로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 두 주인공에게는 어떤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었고 또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장애물들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은 절망적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혈루증은 불치병으로 모든 시도를 다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은 오히려 절망과 자포자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은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거는 다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지 않겠어 이렇게 작정을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경험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걸림돌은 상황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이미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적 장애물들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지만 이미 온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온 사람, 먼저 예수 믿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두 다 극복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달아내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율법의 종교적 구속을 극복했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과의 접촉을 무릅쓰고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경험들, 사회적 통념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이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곤란함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나은 후에 누가 손을 대어 능력이 나갔는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게 내버려 두지, 굳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아뢰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낫다라고 보지만 이 여인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럼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이겨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위신과 체면을 극복했습니다. 회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위험인물로 규정되어 접촉하는 것을 금지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찾아가 엎드려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떠한 처벌과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회당장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서 지체되는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장애물도 극복한 것입니다. 만약에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불러 세우고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면 그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12년 동안 그렇게 괴롭혀온 혈루증이 낫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죽어가던 12살 어린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간발의 차이로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아서 이 딸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서운함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서운함보다 더 서러운 것도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사탄이 시험하고 역사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 큰 혜택을 보면 그만큼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체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당장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고치지 않아도 죽을 만한 응급 상황이 아닌데 그 혈루증 환자와 시간을 보내느라 아주 응급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 불합리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아픔에 경중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의 아픔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기도 응답이 지체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결국 낙심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응답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의 불신의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참 불신을 표현하는데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성껏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장례식 준비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 믿음을 가장 흔들고 위협하는 것들은 내 주변에, 특히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냉철함으로, 때로는 나를 공감해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말들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만류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단호히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일희일비하고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장애물은 초상집의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곡을 하며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느냐고 책망하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은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면 끝이지만 한 번 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가 시작되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고 하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처럼 여긴 겁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불신앙적인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가졌던 여인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걸림돌들이 있었지만 멋지게 극복해내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극복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불쑥불쑥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길에 장애물들로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마음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